할렐루야. 네, 현현절 8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2월 마지막 주라고 하려다가 보니까 3월 첫째 주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서 화살과 같이 흘러가고 지나가 버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예배에 동참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오 예수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함께 목소리 높여 왕의 왕이 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아멘 가장 귀한 가장 귀한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함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귀 아멘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 흠먼 자의 빛이시며 흠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생명 되시 예수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그분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국민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여 할렐루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또 경외함으로 만국인의 구주시며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거울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비슷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사신 주님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 나의 모든 바로 그분이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십니다 나의 빈잔을 채우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나의 온 맘 다해 예수 어린 양 한번 고백하실 때 십자가 죄사신 주님 십자가 죄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존귀하니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존귀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배 동참도 된자기 하신과 온 회중들을 위하여서 말씀 나신 목사님과 들어줄 예배 순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수납하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삶이 실천하는 모든 백성들을 도와주실 거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현절 8번째 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천의 영성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 알지 못한 이들 수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로.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현현절 8번째 주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배설하신 예배에 동참케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북경 평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지키는 사역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푸른석 평안교회와 북경 평안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필요한 인원과 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바른 분별력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이념에 벗어나 교회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예배와 말씀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훈을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잘 교육되고 훈련되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김능용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원문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동안 막혀있던 중국 비자가 나와 입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50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있음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자세가 나오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을 3.1절 기념예배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가운데의 3.1 만세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주도한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우리 한국은 강제 개항을 했습니다. 그때가 1876년이에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온갖 압박이 가해졌고
그로부터 34년이 지나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합방 병탄 조약이 맺어집니다. 한일 합방 병탄 조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이양한다라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데라우치라는 조선 총독을 파견했고, 우리 조선에서는 이완용이 한일 합방 병탄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됐어요. 그 조약에 서명을 함으로써 모든 국가 주권이 다 침탈돼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제 36년 강점기가 시작된 거예요. 올해는 한일합방 병탄조약 115주년이에요. 그런데 광화문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일부 세력들은 올해 일본 왕을 우리나라로 초대해서 성대한 115주년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정신이 나간 짓들이 있죠. 한일 합방 병탄 조약 후에 얼마나 압박이 심했는지 고종 황제가 9년 만에 죽습니다. 고종 황제가 죽고 나서 바로 일어난 게 3.1 만세 운동이에요.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지요. 올해 106주년이에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아오는 것을 기뻐한 세력들은 올해 3.1운동 106주년을 크게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세력이 있어서 한일 병탄조약, 한일 합방을 기념하는 115주년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8월 29일 날 일본 왕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결코 우리는 침략국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정신이 3.1 만세 운동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치인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일제시대에 모든 조선 사람들은 국적이 조선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를 뺏겼지만 침략국의 백성은 결코 아니다라는 독립운동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3.1 만세운동 리더가 33명이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16명이나 됐어요. 3.1 만세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저항운동이에요.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 있었어요. 그런데 천도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점령지에서 수탈을 일삼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한 사회운동단체가 천도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보면 보국안민, 국가를 보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지상천국, 이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천도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천도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회운동단체예요. 사람이 먼저이고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기치를 앞세운 단체였어요. 천도교가 주장했던 것에 이 민족운동의 중심이 민족중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교육 헌장이 나올 때 제1소절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개도 운동을 했던 게 천도교였어요. 그러고 보면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가 주축이고 불교인은 2명 참석한 3.1 만세 운동은
사실상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애국가도 첫 소절에 말합니다. 결론의 얘기예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고 해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빨리 사대주의를 극복하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중국 사대주의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쇠퇴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일어났을 때는 일본에 굴종하는 사대주의가 나왔어요. 그들이 친일파지요. 친일파 중에는 악질 친일파들이 있어요. 사대주의의 오염입니다. 일본이 물러가고 나니까 미국 사대주의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각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데 대학에 가서 보면, 또 대학원에 가서 보면 미국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이 주동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미국 사대주의를 하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셔야 되려면 사대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이 사대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민족이 뒤틀려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었습니까? 민족이 뒤틀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일제시대 뒤틀렸죠. 지금도 역시 뒤틀려 있어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예요. 이 시대에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대하여 사대주의적 자세를 가졌는지. 여러분, 사대주의는 민족을 뒤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때문에 타인에게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인생이 뒤틀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로 우쭐하다가 음부에 떨어져 버린 부자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이 뒤틀리는 것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들어 있어요. 성경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인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함정을 파고 영적인 올가미를 놓은 행위를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과 올가미를 분석해 보니까 물질주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저 바리새인 놈들은 물질을 좋아하는 놈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그런 거짓된 가르침의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책망을 듣고 있는 상태잖아요.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꾸 그렇게 헛발질을 하면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화 있을진저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참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가짜 종교, 가짜 교리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터부시 여기는 자들은 각별히 주의하라. 그들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지혜로운 결정 시스템이에요. 계명에서 명하시는 바대로 순종해 살면 시행착오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종교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종교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어떤 목사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 성경 5절 말씀을, 본문 5절 말씀을 원문으로 안 본 사람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믿음을 더하소서에서 이 더하소서 프로스테스라는 말은 앞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연결된 단어예요. 17장 3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조심한다라는 말, 프로세케테라는 말은 헌신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말이에요. 헌신하려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실천 계명을 따라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하여는 의존적 수동태, 그 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세를 견고케 하는 능동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왜? 바리새인들의 가짜 교리, 가짜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해한 거죠. 헌신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들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말로 곡해 잘못 이해한 거예요. 헌신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 제자들은 성공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말로 착각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성공을 꾀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종교를 빙자하여,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가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오해한 거예요. 프로세케테, 헌신하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을 성공하려면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말로 곡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몇몇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샛별처럼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신발을 갈아 신었죠. 왜 그래요? 성공하자.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저 선생을 따르면 우리도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본문에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은 성공할 수 있도록 비결을 알려달라는 말이에요. 욕심이에요. 믿음을 욕심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프로스테스, 더하소서라는 말은 기존의 것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숫자적 의미에서의 덧셈이에요. 행동이나 상태를 확장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당시에 성공하려면 유대인 공동체,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바리새인들의 사상에 심취해야 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제자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행동을 보면 성공지상주의를 따르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걸어가다가 노상에서 누가 더 크냐 가지고 말다툼하고 쌈질을 해대잖아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어머니를 동원하여 유력한 자리를 청탁하기도 합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성공지상주의였죠. 그 성공지상주의 쓴뿌리에 밑을 파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이 있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그 장로의 유전으로 교육받은 자들 전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5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말은 믿음을 빙자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제자들의 말이었죠. 예수님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희생의 복음이에요. 봉사와 섬김의 복음인데 제자들의 생각과 말과 자세는 그 복음과 거리가 멀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진리의 계명으로 깎이고 또 깎이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갈리고 또 갈리는 과정을 통과하며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속주의 기독교는 움켜쥐고 또 움켜쥐어 창고에 가득 채우는 시스템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거죠.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 일가의 사업장을 보세요. 문어발식 사업장이요. 온 가족들이 다 한 자리 다 해먹고 있어요. 누굴 이용하여? 그 모이는 군중들을 이용하여. 여러분 휴대폰을 다 바꾸세요. 알뜰폰으로 바꾸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죄다 바꿔댑니다. 그 알뜰폰 대리점 사장이 정광훈이 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챙겨 먹은 돈이 천문학적 돈이에요. 자기네 그 모임 현장에서도 헌금하고, 혹시 헌금 안 한 사람이 있을까 봐 지하철 내려가고 올라가는 층계에서까지 돈을 받습니다.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은 그 계정이 늘어나는 것도 교단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놈들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주의 기독교는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부요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속주의 기독교는 부자를 추구하고 복음주의 기독교는 부요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는 여호와 종교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믿음의 크기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도 대부분의 한국 설교는 다 가짜 설교입니다. 원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 시대 가짜 설교와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밖으로 나와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에 뽕나무를 비교하고 계시는데 그 교훈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이 겨자나무는 1년생이에요. 겨자씨가 심겼어요.
싹이 나서 나무가 됐어요. 그 1년 살고 죽는 거예요. 1년생 식물이란 말이에요. 매년 다시 자라는 식물이에요. 뽕나무는 길게 살면 600년까지 삽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로 대표적이에요. 600년 사는 뽕나무는 뿌리도 엄청나게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 뽕나무를 뽑아내는 것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불가능해요. 뿌리를 뺄 수가 없어.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겨자씨는 1년생, 뽕나무는 600년까지 살고 뿌리가 깊은 식물로 유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뽕나무는 시카미노라는 건데요. 시카미노라는 뽕나무는 검은색 뽕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색 뽕나무는 장로의 유전을 이렇게 비유했다는 사실을 원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시커먼 뽕나무를 명하여 옮기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겨자와 뽕나무는 서로 비교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1년생 겨자나무가 뽕나무를 이기고 능가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수천 년 동안 구축해온 종교적 뿌리와 터전이 뽕나무처럼 깊고 견고할지라도 그것도 검은색 뽕나무, 예수님의 복음,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면 그 견고한 뿌리에 검은 뽕나무도 옮길 수 있다. 장로의 유전도 능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적은 믿음을 가진 종들에게서 나와지는 자세의 믿음도 말씀하셔요. 7절, 8절, 9절이 그 자세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철저한 매뉴얼에 의한 자세,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구축하려는 성공지상주의적 발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말한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자세의 믿음으로 설명하십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면 주인이 시키신 일을 그 시킨 대로 완수하는 종에 대하여 말해요. 매뉴얼 중심이죠.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 밭에서 돌아온다라는 말, 이 돌아온다 에이셀 돈티라는 말은요, 돌아와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돌아와서 들어갔다라는 말인데 이게 종행이란 말이에요. 종행. 종행이 뭐예요? 어떤 동작에 이어서 나온 동작이라는 말이에요. 종행의 원류 동사는 가라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했어요. 가라. 가서 거기 가서 양을 치든 밭을 갈든 그 일을 해라.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가서 일을 마치고 주인이 하라고 한 그걸 마친 다음에 돌아와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종행동사예요. 에이셀 돈티. 그 일을 시킨 주인의 관점에서 그 집 종이 주인이 지시한 밭에 갔고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들어가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매뉴얼이거든요. 법과 식이에요. 주인이 그리 가라고 그랬는데 종이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현장 그 자리에 가서 일하고 명령권자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와 들어갔다. 그 집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종행동사예요. 주인이 가라고 한,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한
그 동사에 연결된 종행 동사라고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매뉴얼을 갖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는 감성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직설법으로 이 에이셀 돈티를 해석하면, 돌아오면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도시로 돌아오다, 집으로 돌아오다 라는 의미예요. 이걸 은유법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야보라고 해요. 야보. 히브리어입니다. 다가오는 것, 가져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해요.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가라 했으면 종행 동사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주인이 시키신 일을 하고 돌아와 주인의 집에 들어가다예요. 에이셀 돈티, 주님이 사용한 이 단어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동의어 야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주인이 일하라고 보낸 그 밭, 그 현장에서 법과 식대로 일하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온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구약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야보라는 단어를 헬라어 에이셀 돈티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8절 9절 말씀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종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매뉴얼 중심이죠. 밭에서 힘들게 일을 마치고 온 종은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허리띠를 하고 허리띠에 도구를 거치한 후 준비된 가운을 입고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본문은 수종든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보면 주인이 식사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 주인의 식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디아토네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수종든다 그러니까 종이 옆에서 이렇게 수종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문은 주인이 식사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일을 완료한 상태라는 단어 디아토네이를 사용해요. 이건 구약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복장을 야자르라고 했어요. 야자르의 매누얼은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에 장비를 갖추고 가운을 걸치다라는 의미예요. 구약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운좌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속죄가 일어나는 게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제사장들이 제물이 오는 것에 대한 법과 식의 처리를 다 해주고 번제로 태울 것은 태우고 모든 것을 완성한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말하면 그 완료된 일을 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물이 아직도 덜 탔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제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돼요. 계명대로 법과 식대로 일을 마치는 제사장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수종든다라는 말, 일을 완료하는 상태 디아토네이는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의 복장 야자르를 헬라어로 표현해 놓은 말이에요. 자, 밭에 나가서 주인이 시킨 것을 하고 돌아와 들어가다.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다. 구약의 단어와 매칭시켰다. 허리에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드는 것, 일을 완료한 상태로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제사장의 일 야자르를 설명하셨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해요. 무대 뒤로 조용히 퇴장하는 종에 대하여 말하며, 이것도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 맡은 바 사명의 일이 끝나면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야 돼요. 은퇴한 목사들이 막 앞에 나와서 누라이트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행위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행하온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크레이오이라는 말인데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는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로 존재하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유익한 종 앞에 부정 접두어를 붙여요. 유익한 종은 크레이아라고 그래요. 유익하다, 꼭 필요하다. 크레이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아크레이아 그래. 앞에다가 알파 하나를 붙여요. 알파는 부정접두어가 아니에요. 그리스어에서 헬라어에서의 알파는 일 또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라는 글자 하나가 부정접두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문법이죠. 이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유익한 종은 처음부터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냥 몇 단계를 건너서 중간을 생략해버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이 알파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숫자로는 1이에요. 처음부터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유익한 종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무익하다고 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착성 존재 가치라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시작되었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무익하다 한 종이 유익한 종이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게 발착성, 시작과 도착, 발착. 시작은 처음부터 알파예요. 처음부터 나는 무익합니다 라고 말하는 종이 유익한 종이다 라는 의미예요. 부정접두어가 아니라 발착성 존재 가치를 말하는 알파를 맨 앞에 만들어 단어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끝까지 충성, 끝까지 겸손, 이게 진짜 무익한 종이에요. 실상은 유익한 종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은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발착성, 존재 가치를 고백하는 종이죠. 존재 차원에서의 절대 의존형이에요. 주님, 저는 처음부터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처음부터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종이 진짜 유익한 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모두 그 바리새인들의 불의함에 오염되고 그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각한 영적 오염 증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 호된 책망을 듣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기까지 했어요. 종은 종 취급받을 때에 종의 자세가 나와야 진정한 종이다. 밭에 나가서 죽어라 이라고 들어왔는데도 주인이 밥상머리에 앉기 전에 신속하게 그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종. 처음부터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 종이 진짜 유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입술로 나올 때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무익함은 알파 처음부터 그렇게 발착성 존재 가치를 깨닫고 있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원문을 보고 설교하지 않으면 유교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종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하여 구약시대에 선포된 계명을 기준 삼아 설명하셨어요. 제사장은 법과 식대로 해야만 했고 법과 식대로의 정당성의 제사여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로서 유효했어요. 지금은 우리 각 사람이 단독 제사장이죠. 우리도 역시 발착성 존재가치, 주님, 저는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이웃 앞에서는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발착성 존재가치를 모르는 자는 바리새인의 후예예요. 그러고 보면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삐뚤어진 기독교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발착성 존재 가치를 아는 종들이어야만 주인이 계신 집으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말하며 그 믿음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성공지상주의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겨자씨 믿음의 반듯한 자세가 나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결정 시스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발착성 존재 가치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